549장으로 찬송을 치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갈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찬송 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 하루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49편 12절에서 20절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서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서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서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닿을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갈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아멘. 예,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9편은 한마디로 우리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은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의 형상을 함께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주로의 형상을 닮아서 시험받은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보다 더욱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알게 되면서부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있는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은 그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미혹적인 말로 그들이 스스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그들은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 속임을 받고 사람은 그의 생명이 다른 피조물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들과 똑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문화가 발달되고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화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스스로 원숭이의 후손들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또한 이 철학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철학은 우리에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서 스스로 교만하고 멸망의 길을 가도록 자극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제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시면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죽음에서 스올이라고 하는 그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은 내 영혼을 그 죽음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져주신다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하지만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이런 악인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러한 믿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처럼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철학자들은 우리 사람은 어떤 의식이 있어서 살아가거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 본능에 의해서 본능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 본능이 있다. 그 중에 성욕, 식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무의식이 우리를 자극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이치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 그 말이 맞다고 맞장구 치는 사람도 다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서울, 즉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사망이 그들을 목자같이 그들을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그들이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이 그 재산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영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 악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욕심내거나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목숨 붙어 있을 그 시간 동안만 가능하다는 거지. 그가 죽으면은 그는 아무것도 가져고 자기가 죽음에 내려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지. 그들은 살아생전에 스스로 사람들에게 높임 받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들 조상들처럼 그들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처럼 그들의 생명이 사라지고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마치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게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 이런 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 원을 받은 자들인지 깨닫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악인들이 영광을 받고 득세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존귀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은 결국 사망으로, 지옥으로, 죽음으로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하는 자유인입니다. 죄나 율법의 죄의 종으로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종, 내 종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귀함 드러내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